반갑습니다. 참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가 부활절인지를 깜빡 놓쳤어요. 지난 주간에. 왜냐면 항상 4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4월 첫 주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춘분이 바로 지난 주더라고요. 춘분지나고 바로 그 주가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기록을 해놨는데도 그거를 4월 달로 알고 있고, 여하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주간 동안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했던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수님이 보실 때 진정한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다고 해서 모든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크리스마스를 왜 지켜야 되냐, 예수님 탄생도 아닌데. 부활절은 뭘 해야 되냐, 뭐 예수님 그날 부활한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것. 많은 우리가 복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절기로만 지키죠. 그냥 지키기만 해요. 지키기만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절기를 통해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성탄절이 돌아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1년 동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는지를 돌아보고, 또 부활절이 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을 내가 한 해 동안 살았나? 그런 것도 돌아본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수록 어떤 절기에 따라서 무시하지 말고 그런 절기를 통해서 나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부활절 설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을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는 12제자, 직계자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저쪽 춘천에 가면 예수님의 부활만 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메시지예요.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이 단어 속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가지고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다 변화가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대학생들이 춘천 가는 전철을 타게 되면 전철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막 손들고 외치는 것을 보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부활에 어떤 특별한 메시지 없습니다. 그냥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 주된 메시지. 그런데 이 메시지, 단순 명료한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안에 놀라운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움직이더라. 근데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신앙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을 깨닫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자, 오늘 부활의 증인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가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을 가만히 읽어보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더러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활이 뭔지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단순 명료하게 기록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부활, 굉장히 뜻깊은 날이죠. 우리 기독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5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하고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는 거죠. 2500년에 부활하셨어요.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어. 그냥 기념일을 지키고 있어요. 기념일로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위대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써놓은 서신서를 보다 보면요, 사도 바울은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풀어놓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어떤 시야로 그러한 말씀을 볼 수가 없는데 사도 바울은 창세기나 모든 성경을 보면서 본문에 있지 않는 영적인 뜻을 깨닫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 가서 봅시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자,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 사건을 뭐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 부활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해 들어갈 것입니다. 분명히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다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성경의 부활의 사건을 기록했을 때는 그 속에 깊은 내면의 뜻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6장 6절로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부활이에요. 오늘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너무나 명쾌하게 부활이 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누구죠? 신앙생활 안 했나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 보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내면 마음판이 바뀌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겉모습을 바꿔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모습을 바꿔주러 왔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신앙생활 너무 예쁘게 잘해요. 열정적으로 잘합니다. 하나님께 봉사도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아직도 너무 어린아이들 신앙인들이 되다 보니까 아직도 자기 한 사람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열심히 예수 섬기고 열심히 교회 가서 전도하고 하여튼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서 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옛사람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해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활동하는 걸 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더라는 얘기죠. 똑같아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죠.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옛사람이라고 하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행위로만 섬겼던 그 옛사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직도 나의 의로 하나님을 하고 있는 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하고는 또 너무나 많이 다르죠. 우리는 죄하면 윤리도덕적인 걸 자꾸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고. 그러면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부활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부활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에 그 어떤 흑암의 세력에도 넘어지고 굴복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들어도 아직은 우리가 육신적인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메시지를 듣다 보면 어느 날 하나씩 지켜집니다. 한 번 들었다고 다 되나요? 우리가 복음을 듣다 보면 난해한 면이 있어요. 말씀은 분명히 기억되는데 내 행동이 못 쫓아가요. 그럼 열받아요.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안 되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자아 속에 뿌리 깊게 내려 있어요. 나의 모습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밀싹을 키우잖아요. 전사님하고 둘이. 이게 밀싹을 수돗물 키우면 뿌리가 썩습니다. 왜냐하면 염소가 있어요. 수돗물에는.
그래서 이제 어느 날부터 둘이 약속을 했어요. 오늘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수돗물을 쓰지 말고 이제 정수기물을 쓰자. 왜냐면 이건 걸러서 나오니까 염소가 없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물을 뜨러가면 수돗물 받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리고 주고 있고. 이걸 수없이 반복했어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머릿속에는 분명히 정수기물을 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뜨러가면 수돗물 앞에 있어요. 수돗물 앞을 받고 있고. 그만큼 우리가 뭘 깨달았다고 해서 바로 실행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변화되진 않아요. 일평생 내 자신하고 치열한 싸움을 해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옛사람의 뿌리가 얼마나 굳게 박혀 있는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아요. 왜 그래요? 복음을 막 2, 3년 열심히 먹여놨는데 하는 거 보면 아직도 똑같아. 아직도 똑같아. 아직도 절망스러워.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한 가지씩 깨달아지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것도 좋은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한 가지씩 깨달아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예수님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부활이야.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원인을 알고 무엇이 부활인지를 알면 우리도 부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그런데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히 풀어놨어요. 이제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다. 이제 너희 옛사람은.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절대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아라.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부활된 사람들. 절대 세상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들어도 또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유혹에 또 넘어져요. 또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고. 왜? 우리 속에 아직 남아있는 나의 이 쓴 뿌리가 있잖아요. 이거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온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 이거. 근데 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7절입니다. 죽은 자죠. 죽은 자가 어디에서 벗어났어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이제 우리가 종교의 행위만 하던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십자가를 믿고 있는 우리는 다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자꾸 습관적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얘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받았어. 너희들 부활된 자녀야. 그러면 부활된 자녀로서의 당당한 삶을 살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국걸 취했던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오늘날도 우리도 똑같은 신앙을 하고 또 그걸 또 부추기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건 성경하고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 부활하시면,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이 밤에 재림하시면 나는 가겠다고 세마포 옷을 입고 준비한다고 그래요. 예전에 92년도인가 그랬죠? 종말론 했던 사람들이 막 세마포 옷을 입고 막 안에서 춤췄잖아요. 전 그거 보면서 하나 희극을 보는 것 같고, 아니 내가 세마포 옷 입고 춤춘다고 갈 수 있나요? 아니 세마포 옷이 겉으로 입어진다고 입어지나요? 내 마음이 깨끗하게 정결돼서 부활된 사람이 되어야 세마포 옷이 입혀지는 거지, 내가 겉으로 세마포 옷을 입고 간다 그러면 우리 다 세마포 입고 우리 예배드리죠. 다 같이 하얀 옷 입고 누구나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올바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무지막지한 신앙에 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 계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교수, 박사 전부 대단하신 분들인데 왜 종교라는 신이라는 이름 앞에만 오면 다 바보들이 돼가지고 이상한 것을 믿으면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걸 믿으면서도 그게 진리라고 믿어요. 천국 가는데 천국이 14만 4천 명만 가는 곳이냐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근데 14만 4천 명만 간다고 그러면 또 거기 가서 모여 있어요. 또 나만 가려고. 참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오면 회사에 다 과장이고 사장이고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천국이라는 단어, 이 내세에 대한 이 얘기만 나오면 다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곳에 가서 종노릇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노릇. 그러면서 여기가 좋대요. 여기가 좋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끼리만 간다 가니까. 천국이 그런 더러운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면 저는 안 간다니까요.
그 시끄러워서 어떻게 가겠어요? 욕심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서로 쥐어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무지막지하신 분이 아니라는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 성경에 분명히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하라 그랬죠. 근데 부모 공경 안 해요. 그리고 집을 뛰쳐나가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것이 곧 맞는 것처럼 성경하고 전혀 다른 길인데 그들은 그걸 과감없이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데요. 난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성경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부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 그냥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젖먹는 신앙으로서 왔다리 갔다리만 하면서 내 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적인 거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어디에 올 수 있다? 아버지 나라에 너희도 올 수 있다.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웃긴다는 거예요. 성경에 재림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재림을 기다려요. 강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에 가서 보면 강림하셨잖아요. 어디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죠? 예수님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가리니 내가 가서 뭘 보내겠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그래 가시자마자 바로 보내셨잖아요. 강림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근데 이 놀라운 진실은 다 얘기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탐심이 있어가지고 나는 되지 않고 그냥 아버지 나라에 이렇게 쓱 붙어서 가려고. 아버지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죄된 놈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과감하게 박아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탐심 욕심 버려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포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지요. 욕심을 내려놨지만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절 얘기하죠.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는 거예요. 살았잖아요. 우리 그분과 함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부활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피조물. 새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예전의 내가 아니라 나는 신분이 변화됐는데 우리가 그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왜? 눈앞에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눈앞에 보여지는 게.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으로 볼 때는 신분이 변화됐는데 아직도 자꾸 어린아이 신앙생활을 하고 돌아가니까 그거를 하지 말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너 이거 보고 하지 말어. 너 분명히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너 어떻게 돼요? 탈락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나는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다 됐고 저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문제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이 얘기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믿는 우리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안 준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봉해버렸어. 430년 동안. 말라기서까지 딱 끝내고.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있었겠지만 암흑의식이었어요. 진리가 없는. 하나님이 왜 말씀을 이 땅에 막아버렸느냐면 말라기서에 가서 보니까 누가 문제가 됐어요? 제사장들이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니까 성도들이 더러운 떡을 제단에 올리고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역겨운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거꾸로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말씀을 봉해버렸다니까. 그래서 암흑의 시대를 430년을 인류가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것들이 못 깨달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때 종교행위를 안 했나요? 열심히 했죠. 누구보다도.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열심히 해요. 정말 그들은 그 암흑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도대체 저것들을 어떻게 고쳐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게 예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라니까요. 말씀이 육의 몸을 입고 나타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야 하나님 말씀은 이거야 하고 보여주려고 왔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예수가 복음을 전할 때 좋아해요? 안 좋아하잖아요.
예수가 복음만 전하면 괜히 마음이 뒤틀리는 거야, 속에서. 왜냐하면 나의 속에 숨어 있었던 나만이 알고 있는 더러움이 막 드러나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거 하신 거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하고 반대되는 길을 가니까 다시 말씀을 전해 주신 거예요. 야, 니네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았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이 사람이 없으면 편하잖아요. 저런 얘기 안 듣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이 있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오기를 싫어해요. 왜요? 오게 되면 내 안에 더러움이 드러나니까.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드러나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실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것들을 잘라내야 돼요. 왜? 우리는 아버지 나라에 갈 자잖아요. 이 땅에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3장. 우리 가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요. 3장 17절로 21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다 멸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이 문제는 뭐냐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 진리의 빛이 비추고 있는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의로우니까.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19절은 얘기합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 앞으로 오지 않아요. 오지 않고 마음에 뭘 가지고 있어요? 꺼리낌한 걸 가지고 있죠. 계속 내 마음에 걸리죠. 근데 성경은 오늘 18절에 뭐라 그래요? 정죄를 받고 있다고 그러죠.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고 그러잖아. 이 땅에서 벌써 우리가 받고 있다고요. 깨달아서 그것을 빛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어둠 속에서 숨어서 조마조마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것을 뭐냐면 벌써 심판을 받고 있다고 우리 보고 얘기해요. 성경은. 내 안에 예수님이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고 있는데 지금 성경은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거래요. 지금 너희들이 빛 가운데 오지 않고 자꾸 어둠으로 가니까.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더욱더 안타까운 거고 미안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드러나야 돼요. 여기서부터 부활하는 거예요. 이걸 끊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부활하는 거 새 사람으로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한 번의 인생의 터닝의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정말 내 인생 돌아보니까 이건 뭐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늘나라 사람도 아니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나의 모습. 라우디게아 교인이죠. 라우디게아 교인. 아세요? 라우디게아 교인이 누군지? 자, 계시록에 가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넘어서야 돼요. 3장입니다. 자, 14절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적인 부활이에요. 보세요.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주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간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하리라. 이기라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긴 자냐면 오늘 15절에 나오죠.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네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한 번쯤 주님 앞으로 터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고 계시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린다니까요. 그리고서 세상만 원망해요. 세상이 그래서 그랬고 누가 그래서 그러고 형님이 그래서 그러고 어머니가 그래서 그러고. 정정 씨는 뭐 소 한 마리 가지고 여기 내렸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잘만하대요. 별로 학력도 없는데. 그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스스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우리 가정, 나 한 사람이 십자가에 나만 못 박아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누가 안 바꿔요? 내가 안 바꾸려고 그래. 내가. 바뀌긴 바뀌어. 3일. 한 3일 가는 것 같아. 오늘부터 해봐야지. 그리고 딱 나가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나가자마자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에이 살던 대로 살아 그냥. 아이고 내가 지금 바뀌어서 뭐 하겠어. 우리 하림이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학교 들어갔잖아요. 다시 복학해서. 자기네 반에 1학년에 우리 엄마보다 1살 많으신 분이 있대요. 그분 졸업하면 도대체 몇 살 되는지 계산 나오죠. 60대 다 돼요. 4년이니까 다시 4년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 진짜 위대하다 그랬어요. 그분 잘해드리라 그랬어요.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남들은 이제 경로당 가가지고 이렇게 어디가 따뜻한지 만져보려고 이렇게 준비할 나이인데 공부하러 갔다니까요. 1학년으로. 그것도 1학년으로.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그거라고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좌절하고 절망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 그분에게는 그 시간이 최고의 시간일 거예요. 왜? 지금까지 인생 경험해오면서 쓴 뿌리 다 봤잖아요. 여러 가지 다 경험했잖아요. 마지막 자기 삶을 멋지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지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고 세상 앞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곳에. 그럼 어떻게 해요? 나라는 존재가 나오면 안 돼요, 기독교에는. 가는 곳마다 기독교는 나라는 존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이인자 역할이에요. 항상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내가 앞서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을 잘 되도록 도와주고 거기에서 남는 것 얻어먹는 게 기독교인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의롭다 그래요. 그런데 자꾸 내가 앞서야 되고 내 편리를 원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안 하니까 미워지고 싫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오늘 잘 보세요. 행위를 안다는 거야, 라우디아교회에게. 네 행위. 열심은 있어요. 그죠? 근데 네 행위를 안 오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2016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활된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됐어.
이게 부활의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놓고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산통 깨지 말고, 그런 얘기를 안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나누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알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아, 그렇구나. 16절 보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 한대요? 내쳐버리겠대요. 토해버리겠대요. 싫대. 근데 교회 안 다녀요? 다녀요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라우디게아 교회네요. 바로 7교회 이야기는 우리의 얘기라고 그랬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7개의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요. 근데 대다수가 라우디게아 교회가 많아요 보면. 그래서 뭐래요? 지금 17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척척척척 해주시고 막 하는 것마다 다 해줘. 제가 그래서 기도 응답을 잘 보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니면 사단이 나를 하나님 쪽으로 못 가게 막고 있는 건지를 보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 듣다고 그래서 다 하나님 건가요? 하나님이 사람 그릇도 안 됐는데 막 해주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쪽에 복음 쪽으로 가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 거에 붙들려 있게끔 우리를. 자, 보세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러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거 없어요. 지금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그들에게 다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그거 아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래요. 우리보다 더 좋은 옷 입었어요. 그럴듯한 옷. 근데 예수님은 그 옷을,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사서 입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좀 너희들. 그러면서 참 은혜로운 말씀이 19절이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한다? 책망해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에 고난이 많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앞에다가 장애물을 놓고 자꾸,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 장애물을 없애주세요. 그러니까 인생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맨날 장애물이 이거 하나 해치고 나가면 또 나와. 그런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즉시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된 것을 가고 있죠? 하면 금방 깨달아져요. 그냥 알아요. 본인 자신이 알아요. 자기 속에 있는 영이 안다니까요. 근데 그걸 쓰고 가려놓고 있으니까 문제지. 근데 성령은 내 안에 가려져 있는 나의 양심을 툭 건드려줘요. 너 지금 그래, 네가. 그러니까 그런 거야, 너 지금. 자, 보세요. 우린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뭐하라? 회개해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달라고 가서 금식기도 하고 떼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 때 그러면 돼요. 그건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벌써 3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다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제가 계속 얘기하죠. 저녁에 자기 전에 회개기도 하라고요. 이것저것 이거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내일 이거가 기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원하는 기도,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고 하루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게 기도예요. 저녁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 받으세요. 아, 제가 이제 올바로 된 기도 좀 하는구나. 이제 쟤한테 받을 기도가 좀 있구나. 이게 자꾸 회개 기도를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빛이 충만해져요. 내가 회개를 깨끗하게 해내니까. 이게. 자, 그러면서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러죠. 계속 들으려고 두드리는데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유하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대단하게 잘하고 있는데. 만약에 천국을요, 우리가 일만 해서 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다 봉사하고 예수천국 불신종만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천국이 그런 곳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부활된 자녀로서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가는 곳이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곳에 갈 수가 없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방망이를 들고 야 너 지옥 가, 너 천국 가, 땅땅땅 하는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내가 죽어서 가니까 하나님의 빛이 충만하게 떠 있는데 말씀의 빛이 쫙 비춰져요. 그 말씀에 꺼리낌이 없을 때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말씀에 딱 부딪히는 순간에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가 돌아선다니까요. 스스로. 절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직접 심판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가 그 말씀에 딱 걸려버리니까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우리 그 읽으셨던 책에 보면 그분이 그런 것을 기록해 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니까, 천국은 와서 날마다 춤추고 노는 곳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날마다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나서 뭐 만찬을 하는 곳이라고도 하고, 그런 이제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줘요. 천국은 맨날 잔치만 한다고 했던 사람은 그 성에다 집어넣고 잔치만 하게 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만나서 또 밥 먹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넣어주고, 이렇게 이제 그룹별로 넣어줬어요. 잔치도 한 달 내내 하면 재밌을까요? 하루 이틀만 되면 지겹죠, 먹는 것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맨날 앉아가지고 밥 먹는 게 즐거울까요? 사람들이 천국을 너무 난해하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 이 땅에서 힘들었기 때문에 천국 가면 나는 맨날 놀고 맛있는 것만 먹는데요. 그래, 거기다 넣어놓고 먹으라고 해놨어요. 하루 이틀 지나니까 다 질려가지고 성 밖으로 도망가려고 문에 다 모여 있어요. 나가려고. 나갈 수도 없어. 한번 해보라는 거야, 너희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면 서로가 서로의 달란트를 가지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요, 저 사람이 뭘 필요한지. 그러면 내 마음이 고운 사람들이 돕는 거지, 내 심부가 삐뚤어져 있는데 돕겠어요? 저거 필요하네, 딱 숨겨버려야지. 이렇게 되지. 그죠? 심부 나쁜 놈은 그럴 거 아니야. 저걸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숨겨야지. 빨리 가서. 이거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못 가요, 그 나라를. 천국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문을 열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집을 져야 돼요.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게 부활할 거 없어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세상으로 변화돼서 이제 정말 가는 곳마다 부활된 사람으로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부활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부활 아무리 외치고 다녀도 내가 부활되지 않으면 나는 못 간다니까요. 예수 부활만 알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과감하게 나의 지나간 과거의 나를 묻어버려야 돼요. 패배의식, 안 된다는 것, 모든 것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시기, 질투.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오른쪽에 넘어온 사람으로서 무엇만 있어요? 오직 사랑과 섬김만 있는 거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보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들이에요, 그분들이. 이게 바로 이 땅에 부활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으로 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부활된 삶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5장 6절로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요. 5장 6절로 8절 고린도 전서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명절을 지키는데 주일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키는데 더러운 세상적인 누룩 들어간 걸로 나누지 말라는 거죠. 더러운 떡으로 나누지 말래요, 절대. 왜? 이런 자꾸 떡을 먹으면 우리도 더러워진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좋죠. 기쁘죠, 막 듣는 순간에. 특별히 막 내가 좋아하는 연속극 있는데 연속극 얘기하고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막 하하하 호호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이. 아이고 연속극 그거 어제 그랬어요. 막 그 연속극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지금.
누룩이죠. 사도 바울은 그토록 철학적인 거 모든 거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다 버렸잖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 위해서, 진리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서댕어리가 되려면 묵은 누룩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듣지도 말고 네 안에 가지고 있는 묵은 누룩을 다 던지라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는 나도 알지 못하는 묵은 누룩들이 많이 있어요. 내 안에 잠재의식 속에 아주 똘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1일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100일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 뇌가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죠? 내일 아침부터 은혜 받았으니까, 부활절도 지나고 했으니까 나도 부활된 자녀로 새벽기도 좀 21일 해야지 하고 일어나 보세요. 안 일어나져요. 머리에서 뭐라 그래? 야, 자. 여태까지도 안 해놓고 갑자기 너 미쳤니? 가만히 있어. 자. 그럼 또 거기 이렇게 넘어져. 우리 뇌가 그래요. 하고 싶은데 이 자꾸 붙는, 뒤에서 끌어당긴다니까 하지 말라고.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습성 때문에. 그런데 죽기 아니면 살기로 21일을 하면 그때 이제 뇌가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21일째 돼야 얘가 이걸 하려고 하나 보다 하고 이제 그때서부터 움직여요. 그래서 기독교의 21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21일 예배가, 물론 미카엘 그 천사가 내려다가 21일 동안 대기했지만 왜 20일인가를 과학적으로 양자물리학을 통해서 보니까 그 원리가 있더라니까요. 21일이 딱 되니까 우리 뇌가 이제 알아. 얘가 이제 이것 좀 하려고 그러네? 하고 이제 인식을 해요, 그때. 그래서 21일 기도가 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행동이 조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100일 기도를 하면 뇌가 이제 그때 완전히 알아들어요. 이 사람이 하는구나 싶어서 그 시간 되면 자동으로 깨워. 이제 일어나. 너 왜 자고 있어? 빨리 일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예전에 과학하고 우리 그 종교하고는 안 맞았잖아요. 근데 양자물리학이 나오면서 너무나 재밌어요. 저는 양자물리학을 공부하면서 모든 성경에서 막혀있던 부분들이 확연하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확연하게 다 눈에 보이듯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과학자들은 알지 못하는 신의 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무슨 힘이 있다고 이루어지겠어요? 모든 에너지 속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잖아요. 믿으세요?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걸 베이스에 깔고 과학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야 풀려지는 거지. 과학자들이 들어가다가 더 이상 분해가 해가지고 안 나오면 잘 모르겠는데. 아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그곳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생명을 얻고 시작된다고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새로운 부활된 자녀로서의 삶이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96편 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랬어요. 새 노래로. 우리가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일서부터 계속 찬양만 하고 다닐까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는 새 노래로 보여지는 거예요. 얘가 이제 부활의 의미를 참되게 깨달아서 정말 얘가 옛사람을 어제부로 다 못 박아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부활된 자녀로 기쁘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게 하나님께 새 노래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정리합니다. 부활절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다시는 이제 옛사람의 죄된 몸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누구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인류를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만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좀 폭이 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비밀을 제자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순교한 거예요. 인생 사는 거 그동안에 나 밥 먹고 살고 나 열심히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예수의 진리된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처럼 저렇게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사랑을 갖고 저 진리를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구나. 제자들 그거 깨달은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 있어요. 왜 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벅찬 진리를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려고 나간 거예요. 세상 사람이 올 때 미쳤죠. 우리나라에 가만히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건데 왜 나가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나가서 열심히 하고 있겠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는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야. 이제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려고 세계 방방곡곡의 오지에 나가서 그 고생들을 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라니까. 전혀 삶의 차원이 틀리죠.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요, 주태배기도 있었고요, 날마다 교회 와서 핸드폰만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바뀌어가지고 다 뛰어나간 거예요. 그 사랑 전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 온 삶의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면 진리된 진리를 잘 깨달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온 거예요. 공인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개인이 아니고 공인이에요, 공인. 근데 어렸을 땐 그걸 모르죠, 당연히. 이제 그것이 성장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이제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공적인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역동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부활된 삶이 가정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부활은 아주 간결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생각도 바뀌고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장 17절에 에베소서 쭉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허망함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허망한 짓 좀 그만하래요. 이제 너희들 지나간 거 족하지 않냐? 이제 그 정도 했으면. 그런데 아직도 세상 거에 매여가지고 그러고 있냐 이거죠. 자,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떠해? 떠나 있다는 거예요. 떠나 있다. 죽어 있는 거죠. 결국은 떠났다는 건 뭐냐면 이게 옛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다니까요.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절대 분란이나 남을 시기 질투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뭘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자,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죠. 예전에 나의 모습은 대단했죠. 뭐 우리 뒤돌아보면 저도 뒤돌아보면 대단했어요. 저도 팔동항산 다 돌아다녔으니까 막 내가 속초에서도 불내 먹은 사람이 내가 소방서 앞에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세상 돌아다녔다고요.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시지만 큰일 많이 하셨지만 저도 세상이 좁다고 돌아다녔어요. 옛사람이에요. 하나님 알면서도 그러고 다녔어요. 잘 모르니까 그때는 돈 벌어서 선교하려고요. 자,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뭐가 새롭게 되래요? 그렇죠. 마음판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부활입니다. 마음판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판이 이제 시기, 질투, 미움 막 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뜻을 깨달아서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분이 오늘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죄인이 못 알아들으니까 어느 날인가 깨달을지를 믿고 그냥 그분이 대신 죽어주신 거야. 나중에 깨닫고 너도 이렇게 하라고. 그 비밀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마음판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부활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25절부터는 이제 옛사람이 누군지 다 나오죠. 이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부활된 사람으로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믿음이 있든 없든 우린 다 지체예요. 하나님 안에 볼 때, 그죠?
이 땅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엔 차 타고 가다 뒤에서 빵빵거리면 열받았는데 요즘은 열 안 받는다니까요. 왜?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아버지 나라에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뒤에서 빵빵거리면 바빠서 그러니까 비껴주면 되잖아.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것이 내가 차가 작다고 나를 무시하나 막 이렇게 마음이 들고 괜히 씩씩거리고 혈기 올리고 그죠?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자, 26절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죠. 다 마귀들이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가정의 불화, 모든 것들은 그 안에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우리를 불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그 안에 딱 자리 잡고 하나님의 사랑이 냉랭하게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순간 마귀는 도망가야 되잖아요.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들은 항상 사람을 불화하게 만들어요. 그곳에도 먹고 있어야 되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나와 있죠. 뱀이 흙을 먹잖아요. 그죠? 육신의 생각들을.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더러운 말은 하지도 말아라. 아무리 열받아도 야, 아유 사랑스러운 놈 이렇게 그냥 아우 하다가도 아우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이렇게 그지? 아니 어우까지 나올 수 있어 순간적으로. 그죠?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있잖아요. 그죠? 내 안에 내가 누군데 저게 날 무시해. 그래서 나오다가도 하고 참아야지. 그래서 절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대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지 말게?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죠. 30절에 성령님이 굉장히 근심해요. 한숨을 많이 쉬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잘 하다가도 가끔 엉뚱한 짓 하고 다니잖아요. 우리 3년 동안 잘 봉사하다가도 한 10분만 시험 들어가지고 여기저기 성도들 집에 전화해가지고 뒤집어 놓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3년 동안 죽으라고 하나에 잘했어. 그러다가 갑자기 시험 들어서 딱 10분이야. 그러다가 제정신이 돌아와서 보니까 일은 다 끝났어. 이제 정말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지킨다는 게. 근데 한번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면요 계속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한번 바뀌기가 어렵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ing죠?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31절 32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어요. 희생제물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부활입니다. 2016년 우리 부활절,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는 정리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부활된 자녀로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세상 것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즐기십시오. 세상 일을 하는 것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떤 사람 회사 가서 막 스트레스 죽어라고 받는데 받을 거 없어요. 주신 은혜 감사하잖아요. 즐기세요. 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까 일할 수 있잖아요. 남들 실업자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그래도 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가가지고 봉급이 적다고 가가지고 노조나 하고 있고 막 싸우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우리는 돈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도들이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여러분들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다는 걸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각 삶의 문제를
다시 한번 획기적으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부활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들이 부활되어서 회복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